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익숙한 질문이지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언젠가 이 질문이 참 많이 사용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구원파이지요. 지금도 박옥수를 비롯한 이 구원파에서는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지나간 사람 붙들어 놓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얼버무리거나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더 다그쳐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에 대답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시를 알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초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약속이 구원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고 또 그 죄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지 잘못된 것은 아님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서슴없이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대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은 얻었다 잃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가장 값진 선물이며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구원에 대한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한 가지로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깨워가면서 선생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떠들어대지요. 그뿐인가요?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백 속에 이렇게 답하시지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여자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범위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되어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에도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첫째가 뭐냐면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또 한 가지는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이렇게 구원을 정의해요. 잘 정리해 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구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요, 기독교에 관련된 죄로부터의 구원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럼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구원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구원, 즉 성경에 나타난 구원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보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누구로 정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답은 참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자체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노임받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 노력이나 내 행실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구원 없이도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예,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불안전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고 어디에도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부터 노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구원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밝히셨듯이 이 땅에 사람들의 죄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이어져 왔지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이 죄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벌은 무엇인가요?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죄를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일반적인 죄가 있고요, 성경적인 죄가 있어요. 자,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요, 부도덕한 나쁜 짓 혹은 범법 행위, 절도든 강도든 이런 것, 범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모든 불의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악한 생각들 등등등. 여러분, 이런 죄의 범주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을까요? 일반적이든 성경적이든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노임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한 죄에서 스스로 구원하거나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며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의 의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 흠이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모든 죄의 대속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면 범죄한 인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18절 보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구원의 방법이 극명하게 그려지고 있지요.
오늘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내 안에 모시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지요?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을 써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선물과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뿐입니까? 마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단들이 물어보는 말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 앞에 아무 대답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출석해도, 직분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불안하고 그 삶이 고통이고 그 삶이 어려움인 것을 말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려있고 그의 전부가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통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중심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생겨나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신 은혜 가지고 이 육신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증언에 의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 밖에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 저는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 살아난 헌금 다 합니다. 11조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소원예물도 드리고요, 소표헌금도 하고요. 이렇게 제 재물을 드리는데 구원받은 게 맞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저는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방언도 하고요, 은사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 어쩌면 이와 같은 예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신앙생활과 연관될 수는 있지만 구원의 확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례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고서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구원받지 않고서도요 헌금할 수 있고요, 구원받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추후에 의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정작 중요한 것, 즉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의 삶을 싫어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는 것을 꺼려해요. 이런저런 세상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왠지 거북스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여러 경우들에 대해서 보니까 마음이 찜찜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 하여 오히려 손해보는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국 런던의 어느 목사님에게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한 동네 사는 어느 한 노인이 공경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이 노인은 이 렉스라는 목사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나 봐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말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을 쭉 훑어보니 냉기가 그 집을 가득 채웠어요. 가만히 보니 형편도 변변치 않아요. 식탁에 있는 딱딱한 빵 조각을 보니 먹을거리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그렇게 집을 나와서 조금 지나다 보니 고깃집이 보이는 거예요. 고깃집 사장한테 여차저차 하니 저 어르신의 집에다가 고기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두 번째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수그러진 거지요. 몇 마디 말도 하고 웃음도 띄고 대화를 하다가 다시 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또 똑같이
정육점 들려서 고기 한 덩어리를 주문하라고 그 노인의 집에다가 배달하기를 그렇게 시킵니다. 세 번째 그 노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얘기하고 기뻐하고 밝은 얼굴로 이러저러한 얘기를 도란도란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노인과 함께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이 설교 부탁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후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 노인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노인이 목사님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줍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셨던 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과 실천이 한 영혼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론도 없습니다. 그저 실천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행동하고 오늘도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랑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용서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여러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할진대 그 확신에 찬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